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13장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들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처리되어야 될 생각은 여전히 선악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제물을 즉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의 군인들이 갑자기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이 피를 흘려 제물에 그들의 피가 섞였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질문을 아마 섞은 것이고 누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누가 잘못한 거냐? 뭐 이런 아주 복합적인 질문이에요. 복합적인 질문. 어쨌든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은 없고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엉뚱한 대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회개하면 너희도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악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재앙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는 거다. 저런 벌을 받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지. 당연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재앙들을 그 사람의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시각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죠. 근데 주님의 대답은 빌라도의 잘못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자신에 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라 이 말씀이잖아요.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더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재앙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은 그 사람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렸는지 이런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너와 다른 사람과 그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관심 갖지 말고 너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것이 뭐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이 뭐 예수를 잘 믿네 못 믿네 신앙생활을 잘하네 못하네 교회 생활을 잘하네 못하네 뭐 이런 거 너무 관심 갖다 보면 정작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내가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김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내가 그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 창고에 있는 것들을 내가 꺼내서 잘 분배해 주고 있는지 그런 거나 신경 쓰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신경 쓰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가 없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죄가 더 있고 죽은 사람들도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고 윤리적으로 아무리 회개하면 뭐합니까? 그 본질이 아닌데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나의 도덕적 삶이 부족해서 내 윤리적인 삶이 좀 약해서 뭐 내 성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내 삶이 좀 가난하고 힘드니까 좀 도움 좀 받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본질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얻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해서 불신으로 그 그리스도를 대하고 그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스스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를 더 얻는 거예요. 더 얻는 거예요.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죄인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 그게 본질적인 죄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의 불행을 죄와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습성들은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실레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들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선악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긍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긍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하는 그 회개도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정작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데, 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누구를 죽인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열매가 없다는 거. 무화과는 길거리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서 먹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 말은 무화과 나무가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만인에게 사랑을 제공하고 그들의 과일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삶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음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서게 하는 그런 음식으로 제공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데 사람들에게 줄 과일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럴듯하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많은데 정작 열매는 없는 거죠. 물론 마가복음의 무화과 나무와 누가복음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열매로 제공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죽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찾아갔느냐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그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들이 왜 죽었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대? 뭐 이렇게 세상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있으니 그 안에서 어찌 그리스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겠는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본성을 버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걱정하는 우리 자신의 열매 없음을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열매가 없으니까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겠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어요? 포도원에 심었어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으면 되는데 포도가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리는데 포도가 훨씬 더 수익이 좋은데 왜 그 좋은 땅에 포도를 안 심고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일단 심었어요. 심었는데 1년째 와서 열매를 구해도 없고 그 다음에 와서 열매를 구해도 없고 그 다음에 3년째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도 여전히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우리죠. 우리 자신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이 그 좋은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자신을 자신의 땅에, 자신의 집에 심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손해보는 일인데 손해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유실수여서 주님의 땅에 심겨진 게 아니고 더 좋은 것 심어 놓을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것은 포도를 심어야 될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건 일단 낭비고 손해입니다. 자, 그러면 그나마 열매라도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손해예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래도 기다리시잖아요. 아유, 다음에는 열리겠지. 다음에는 열리겠지. 다음엔 열리겠지. 예.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 계산하고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떤 계산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계산하고 믿고 신앙생활도 계산하고 믿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그런 계산 없이 오늘 우리를 그 좋은 땅에 당신 안에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여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실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자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8절에 포도원 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게 8절과 9절이 엄청난 말씀인데요. 일단은 대답하여 이르되라가 누가복음에 13장에 특별히 13장에 3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주인이 찍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포도원 얘기가 대답하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 이게 원문에는 그냥 대답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포크리노마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중요한 단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리노마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그 말인데요. 아포는 확실하게, 철저하게 그런 뜻이에요. 크리노마이는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선언하다, 선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그냥 단순히 대답하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선언적으로 선포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저거 찍어버리자. 열매도 없고 땅만 버린다. 찍어버리자. 도대체 몇 년째냐? 내가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냐? 3년이나 됐는데도.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숫자로 횟수로 3년이 아니고요. 3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죠? 그런데 그 아담이 아무것도 못 내놓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성을 쌓고 피의 보복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죄가 관영하여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놔요. 그죠? 첫 번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 노아를 통하여 찾아오세요. 온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잖아요.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결과는 뭐냐요? 바벨탑이잖아요. 그들이 내놓은 결론은 역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율법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또 실패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3번 3년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누가 오신 거예요, 결국?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뭐라고 오셨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쓰면 이렇게 요 구절만 가지고 보면 내가 3번이나 기회를 줬다. 내가 아담에게 찾아갔지. 근데 아담도 가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놓은 거야. 내가 노아에게 찾아갔지. 내가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했지.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놓은 거야. 내가 모세를 찾아갔지.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내가 기회를 줬지. 근데 그들은 반역과 대적과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육신과 이런 것만 다 내놓은 거예요. 다 죄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찍어버려야겠다. 땅만 버린다는 거예요. 땅만 버려. 다 이제는 끝내버려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옆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대 두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두릅하고 걸음을 일단 주겠습니다. 두릅한다는 말은 뭐예요? 두릅한다. 열매 맺지 못하게는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왜? 3번의 기회, 3년의 기회, 3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다 우리가 내놓는 열매들은 다 열매 없음이잖아요. 그죠? 열매를 내놓지 못했고 그나마 내놓은 열매도 열매가 아니고 열매로 쓸 수 없고 열매로 받을 수 없는 것들만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에 여러분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이 열매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열매인지 그분이 받으실 수 있는 열매인지 그분이 원하고 기대했던 열매인지가 중요한 거지. 열매 잔뜩 만들어냈는데 그거 다 하나도 쓸 수 없는 열매라면 열매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에만 자꾸 우리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취해 있는데 결과 없음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이지만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내놓은 것도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결과도 내놓을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내놓은 어떤 그 결과도 쓸 수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죄가 더 있니 없니, 죄 때문에 죽었네, 뭐 이런 거나 관심 갖고 있으니 이게 좀 답답한 거죠.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너한테 열매가 있느냐, 봐라 너도 열매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 못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신 거죠. 자, 방법은 뭐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변을 두루 파세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들을 그분이 다 처리하시는 거죠. 그죠? 내 환경을 다 처리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니 걸음을 주리니, 걸음을 준다. 이 걸음이 뭐냐? 이 걸음도 영적인 메시지가 너무 풍성합니다. 일단은 교부였던 오리겐이 이 걸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온유한 사랑,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 여러분 혹시 농촌에서 사셨으면 퇴비 옆에 가면 그 퇴비가 썩으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 보셨죠? 걸음은 썩으면서 열이 좀 나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 걸음이 누구냐는 거죠. 이 걸음이 일단은 누군가 썩어서 버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버려요. 쓸모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썩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버려짐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걸음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버려짐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썩어짐,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걸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걸음이 되셔서, 즉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분이 걸음이 되실 수가 없는 분인데, 그러면 그분은 걸음이 되셔서는 안 되는 분인데,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걸음이 되시는 거예요. 걸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릴 생각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이 걸음을 바라볼 때는 뭔 거예요? 뭐죠? 우리 편 이 걸음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걸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좋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주님이 잠깐 그대로 두세요. 그래 그대로 두세요. 내가 주의를 하고 내가 걸음이 돼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도 그분이 처리하시고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자양분도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하셔서 우리의 수고가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도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자원들 이런 것들이 걸음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오늘 우리의 열매 맺게 하는 걸음이 되셔서 그분만이 걸음 되줄 수 있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자,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요.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없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믿음,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믿음.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면 그분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조건에 딱 맞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어린 양의 구속의 피를 부정하면. 두 번째, 은혜를 무시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매일매일 거절하면.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떻게 예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 죽었다고 뭐 내 죄가 뭐 끝나나? 여전히 내 죄는 보이는데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또 뭐 예수 믿었다고 해서 혼자 나타나는 건 뭐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막 그래서 뭐 예수 믿어봐야 뭐 젖골이면 뭐 예수 못 믿나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어린 양의 구속의 피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열매 없어요. 그런 사람 안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일단 예수가 없는데. 두 번째, 매일 은혜를 무시해요. 매일 은혜를 무시해요. 오늘도 내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로 살기보다는 내 열심과 내 힘과 내 수고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그렇게 애를 쓰면 열매가 없어요. 세 번째,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기가 쉽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가 있기가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해요. 이게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 정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겠다면 열매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믿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믿음.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적용되지 않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삶의 본질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율법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정말 너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요. 그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환경들을 다 흔들어서 파헤쳐 버리시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생명의 걸음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안에 좋은 열매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며 또 안식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본성적으로 율법으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처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그것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확인하며 그 믿음을 오늘도 적용하며 생명 안에서 열매 맺고 있는 삶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더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더 소유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